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저녁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생명과 능력과 힘이 가득히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혹시 살면서 차별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20살이 되면은 대학을 들어갈 때 아이들이 OT를 가게 됩니다. 저도 20살이 되어서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OT를 처음 갔습니다. 신학교의 OT는 일반 학교 OT와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학과 OT는 가면은 재밌게 게임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하는데, 신학교 OT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가면 예배 드립니다. 예배. 학교 학장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크레이션 막 신나게 이제 하는 것이죠. 제가 입학했던 학교는 모건 대학교입니다. 모건 대학교는 지붕이 자주색으로 돼 있고 또 벽면은 살구색 벽돌로 돼 있습니다. 이 레크레이션을 할 때 이 색깔의 의미를 맞추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듣자마자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지붕은 예수님의 피다. 이 벽면은 예수님의 살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정답하려고 하는 순간 그 문제를 내는 선배가 얘기하기를,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이라고 손을 들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는 정답하고 손을 드시고 남자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정답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가 당했던 그 남녀 차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뒤끝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차별에 대한 이 유쾌한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될 때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의 모습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가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차별에 대한 이 야고보의 권면을 살펴보면서 말씀 나눌 때 우리 또한 차별 없는 그리스도인 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차별은 헬라어 원어로 프로소플렘프시아라고 합니다. 단어가 좀 어렵죠. 이 단어는 헬라어인 파라라는 단어와 람바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얼굴을 뜻합니다. 람바노는 무엇으로 받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어떤 사람을 얼굴, 외모, 겉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차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차별이 바로 그러한 차별이었습니다. 함께 2절의 말씀을 보면 2절에 이제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손에 반짝거리는 금 가락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옷이 남루했다라고 합니다. 남루했다는 것은 더럽고 낡은 옷을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딱 봐도 한 사람은 부자인 성도고 한 사람은 가난한 성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던 그 부자 성도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여기에 앉으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반면에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가난한 성도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치에 앉아 있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이 두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옷차림에 드러나는, 겉모습에 드러나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손에 금 가락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지만, 반대로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라면 하찮게 여기고 그에게는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러한 초대교회의 차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한 권사님이 이사를 하시면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속회에서 첫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속회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속회원들이 이 권사님 집에 가보니까 마당이 엄청나게 넓은 것이죠. 또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와, 이게 몇 평이야? 집이 넓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무려 3시간 동안 속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 3시간 동안 속회를 했냐 알아보았더니, 예배는 30분 정도 드렸지만 2시간 30분 동안 권사님 어디에서 왔어요? 권사님 이건 뭐예요? 권사님 이거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 질문들을 2시간 반 동안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이제 또 다른 권사님이 이사 오시면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 권사님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시면서 이사를 오게 되신 건데, 이 권사님도 이제 첫 속회를 이제 자신의 집으로 하면서 속회원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권사님의 집은 오래되어서 낡은 연립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큼큼한 냄새도 나고 또 집도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드리게 된 이 속회는 30분이 채 되지 않아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더 이상의 교제를 가지지 않은 채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속회원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그 권사님에게는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관심을 가졌지만, 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권사님에게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속회 안에서도 물질의 많고 적음이 기준이 되어서 차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교회 안에 이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러한 차별의 모습은 없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누구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민족에 상관없이 또 성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의 형편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맡겨진 사역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며 한 몸 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 때문에 서로가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다름으로 인한 차별은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상이 좋아 보이거나 아니면 좋은 옷을 입고 깔끔한 스타일을 하고 있어서 먼저 다가가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라도 먼저 다가가고
그를 환영해 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 나와 성격이 잘 맞지 않고 또 나와 성격이 잘 맞고 또 비슷한 성도와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 되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기준이 예수님이 되실 때 우리 안에서 차별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곳곳에서 이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삶 가운데서 차별을 지어나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행함의 기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겉모습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를 차별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한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겉모습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자 성도를 어떻게 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눈여겨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저기 저 권사님 봐봐, 저 가방 혹시 샤땡 아니야? 오늘 명품을 입고 오셨네? 모든 시선과 관심이 그곳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루한 그 옷을 입고 온 성도를 향해서 어떠했습니까? 별다른 시선과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저기 서 있든가 뭐 발 쪽에 앉든가 알아서 하세요.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자 성도나 가난한 성도나 하나님 앞에선 똑같은 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선이 그들의 영혼이 아니라 그들의 겉모습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유한 사람에게 시선과 관심이 쏠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값비싼 옷, 명품 액세서리, 또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것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되고 시선이 향하게 되죠. 겉으로 보이는 물질의 화려함 때문에 눈여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시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오늘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곳,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하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레바브입니다. 레바브는 마음 또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해 있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람의 겉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마음입니까?
성도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영혼에 머물러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뭔가 세련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 우리 교회에 와도 전혀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다가가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옷이 더럽고 후줄근하더라도, 또 형편이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 사명 전도대가 모여서 이 동네로 전도를 나갑니다. 사역자들도 지금 함께 전도를 나가고 있는데, 막상 전도를 나가보면 뭔가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가가기 쉬운 사람은 옷차림이 단정하고 뭔가 깔끔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전도 물티슈를 건네면 같이 인사를 해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공손하게 물티슈를 받아갑니다. 이와 반대로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냐? 옷을 후줄근하게 입고 있거나 아니면 슬리퍼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 다니거나 아니면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가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 물티슈를 건넵니다. 그럼 대개 반응이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의 반응입니다. 가끔은 그 사람들의 어떤 무시나 거절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그 무시와 거절이 저에게 있어 달갑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또 한 번 더 물티슈를 건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외모가 다르고 또 형편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패션과 취향 달라도 너무나 다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귀한 한 영혼이기에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김으로써 차별 없는 성도, 또 차별 없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겉모습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머무는 시선이 되어서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그 방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속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내가 소중한 것 같이 내 이웃도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이웃들을 나와 같이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 교우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옆집이나 위아래 집에 사는 우리 주변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친척, 지인들도 이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소중한 것과 같이 너희의 이웃들도 소중한 존재이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이웃의 외모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가치관도 형편도 믿음의 수준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 이웃에게도 동일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와 내 이웃을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차별 없는 용서와 은혜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기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결단, 의지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웃 사랑은 내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품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어진 그 십자가 복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차별이 아닌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선교회원 또 속회원들 중에서 나와 성격이 잘 맞고 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랑 조금 성격이 다르고 좀 대화가 안 통해서 어색한 속회원, 선교회원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성격이나 성향으로 서로를 피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먼저 다가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격이 잘 안 맞고 좀 어색하더라도 다가가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그 가운데서 차별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사는 이웃들에게도 그 이웃을 나와 관계없는 사람, 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관심으로 대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 성도님이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너무 지쳐 보이셔서 가끔씩 음료수와 성경 구절을 적은 쪽지를 가져다 주었다 합니다. 3번 정도 이 성도님이 그렇게 했을 때 이 경비 아저씨가 교회 다니시는 분은 조금 다르네요 라고 얘기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는 저도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외면이 아니라 사랑의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모르는 사람, 그저 나와 관계없는 사람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로 바라보면서 무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나와 어색하고 또 나와 잘 맞지 않고 나와 형편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인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먼저 다가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가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차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우리 서로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를 겉모습이 아닌 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이웃을 판단하고 구분 지으며 차별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축했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복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한 몸 된 교우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친절과 배려를 통해 나누고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차별 없는 삶, 차별 없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삶과 교회 되어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